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구별되시는데 삼위로 한 분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들,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표현 자체도 성경에 굉장히 다양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과 말씀과 생명이 삼위일체예요.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과 생명수가 삼위일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주님과 그 영이 또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의 표현도 이렇게 본문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삼위일체가 어떤 일을 이제 사역을 하시냐에 따라서 아버지가 전유 사역을 하느냐, 아들이 전유 사역을 하느냐, 성령이 전유 사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창조와 섭리의 일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아들과 성령이 함께 일하시죠. 그럴 때 특별히 그 성령의 호칭이 바뀌죠.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 그러면 하나님이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는구나. 그걸 이제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이제 구속하시고 구원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와 성령이 함께 일하시죠. 그때 이제 영의 호칭을 우리가 늘 쓰는 성령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라 할 때는 아들이 만물과 인류를 구속하는데 아버지와 성령이 오셔서 일을 하신다. 그때 영은 특별히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이다. 그렇게 하면 금방 아는 거죠. 성령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분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은사를 주고 영생을 주실 때 그때도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시는데 그때 이제 하시는 그 성령은 직접 계시하기 때문에 표현을 그 영, 더 스피릿이라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이제 간단히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창조하고 섭리를 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이 일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원을 하실 때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일하신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와 영생을 주실 때는 거듭난 영 안에 그 영이 오셔서 직접 계시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삼위로 일을 하신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성령이 삼중적으로 자기를 계시를 하세요.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래서 이것은 우주 만물과 인간의 창조하고 섭리하는데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건 굉장히 해석하는데 난해한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건데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 그 영이 우리에게 은사와 생명을 주시는데 그 사역을 하시는 그 영의 보좌 앞에 있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는 거죠. 생명수로 말합니다. 생명수 바다죠. 그리고 계시록 5장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과 어떤 구원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보좌 앞에 있는 7영들이 이 지구상에 오셔서 운행하는 걸 말하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7눈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오실 때를 말하고 그 영은 보좌 앞에 있는 수정같이 밝은 유리바다의 생명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토록 아버지는 보좌에 계시고 어린 양은 이 보좌 앞에서 거니시는데 성령만 이렇듯 하나님의 일곱 등불이라 그러고 또 어린 양의 일곱 영이라 그러고 그리고 보좌 앞에 유리바다라고 삼중적으로 계시한 이유는 영만이 피조물과 직접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은 온 우주 만물과 이 접촉하면서 그를 움직여요. 심지어 사단과 악한 영도 하나님의 영에 이런 주권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이 오셔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직접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 거듭난 영 안에 그 영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만이 삼중적으로 이 피조물과 직접 접촉을 하고 또 내주를 하고 연합하기 때문에 놀랍게도 계시록에 이렇듯 일곱 촛대 그리고 일곱 눈 유리바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계시를 한 겁니다.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장황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 거듭남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가 있었어요. 니고데모. 나중에 보면 이제 공회원 중에 하나가 있다. 오늘날만은 국회의원 정도의 신분을 가진. 근데 그 당시 국회의원은 종교 지도자이면서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던 시대였기 때문에. 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던 니고데모는 그 모든 사람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제사장과 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낮에 공개적으로 오게 되면 스캔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밤에 그가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납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가 여러 소민들을 들어보고 또는 탐문한 바로는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선생이라는 거죠. 그래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그가 예수님 앞에서 뭔가 이제 자기가 영적으로 탁월한 식견이 있는 것을 자랑한 거죠.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게 분명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표적.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이런 표적을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찾아온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말하시는 게 아니고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난다는 그 단어가 원래는 위로 난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중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두 단어가 비슷하면서 달라요. 위로 난다고 하는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쓰신 거예요. 그건 신약시대에 일어난 거고 중생은 말하자면 짐승의 피로 죄가 씻어졌던 구약시대에도 우리가 말하는 이 중생이란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듭남은 구약시대에 쓸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이유를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 거듭남은 새 창조가 시작된 걸 말하죠. 그럼 어디서 새 창조가 시작되나요? 죽은 영이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게 나면 예수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두 번 태어나게 하는 하늘로부터 태어나게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순간 우리의 영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이야기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냐 이거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왜냐하면 이
하늘로부터 난다는 그 의미 안에는 중생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기에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난다 그런 말이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사람이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개역개정이 정말 번역을 잘못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여기서 물세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영은요, 예수의 영이 죽은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는 걸 말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잖아요. 그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영이어도 성령은 우리 마음에 내주를 하지만 그 영은 거듭난 영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들어오시냐? 그 영이 먼저 죽은 영을 살려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죠. 맞아요.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본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자칭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수의 영이 그 사람의 영을 살려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신으로 난 건 육신이요. 그러니까 육신인 인간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다 육신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 영으로 난 자만이 영이 되는 거예요. 그 영으로 난 자만이 영이 거듭나서 영으로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를 다 경험하고 성령을 받고 오랜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예수님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를 해버린 거죠. 왜 그러냐면 거듭나는 것은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오신 예수의 영이 거듭나게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듭나면 설명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새 창조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예수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거듭나의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바람이 이제 이야기할 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한마디로 공기가 이동하는 게 바람이라 그러는데 오늘날 과학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걸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영으로 난 사람도 그런 거예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나는 언제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특별히 이 구원파란 이단이 당신 거듭난 자가 난 데가 있냐? 사람이 태어날 때 몇 년 몇 월 며칠이 있지 않냐? 거듭난 자가 몇 년 몇 월 며칠이 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그 영으로 거듭난 때도 그래요. 물론 아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몰라요. 저도 이게 5살 땐가 이제 개척교회가 교회 앞에 이제 마을 앞에 세워졌는데 거기 가서 예수를 영접했거든요. 근데 거듭난 걸 제가 어떻게 5살 때 알겠습니까? 25대 성령세를 받을 때 성령께서 옛날로 돌아가 가지고 환상 가운데 백인 선교사한테 제가 예수를 영접한 장면을 이제 다시금 깨우쳐 주신가 제가 거듭난지 알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 제가 이제 위기 순간마다 기도했던 장면을 다시 또 다 복원시켜 주셨어요. 그때 너가 거듭난 거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예수를 영접한 게 23살인가 군대에 이제 들어갔을 때 물세례를 받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그때 확실히 크리스찬이라는 인식이 생겼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은 25 성령세례를 받을 때 이제 제가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으로 난 사람은 대부분 저와 같아요. 예. 거듭났는데 거듭난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입으로 자기가 고백하고 그러고 나서 확신하게 되는 거죠.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영으로 이제 거듭나는 그거를 영적으로 그가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면박주도 이런 말을 하죠.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가 공회원이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런 걸 모르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유대교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모세로부터 시작된 유대교의 그 모든 전통의 시대는 끝났고 모세와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죄사함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의 영이 그들을 거듭나게 하는 것을 이제 훗날 이제 바울사도가 명확히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란 표현을 쓴 것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키운 이제 제자들까지 아는 걸 말하고 본 걸 증언한다. 그런데 너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받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영적 세계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이 땅의 일,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고 그리고 이제 병을 낫게 해주시고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여러 가지 천국 비유를 하지만 사람들이 알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물과 그 영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에게 생수를 흘러보내는 이런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걸 이야기하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런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권세로 사단의 권세로 굴복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하셨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정점은 만물과 인류를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더러운 모든 만물을 당신의 피로 씻는,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드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여가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짓을 할 때 장대에 뱀을 달아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줄 때 그거를 본 자들이 살아났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장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거를 이제 상징하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된다. 그러면 앞에 말한 이야기와 뒤에 말한 이야기가 전혀 엉뚱한 게 아니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구속사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십자가에 뱀처럼 못 박혀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연이어 일어나지만 두 번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순서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있고 당신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난 거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이 오시지만 그리고 나서 예수의 영이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는 이 저주와 죽음과 이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고, 그것의 적극적인 의미는 거듭난 영 안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들어옴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영, 성령, 그 영을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섭리를 하게 하고 이 땅에서 양심과 어떤 이성을 따라 살게 하는 거고,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이제 그 하나님의 영에 따라 예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이제 교회를 다니게 하고 성경을 믿게 하고 나름대로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 안에 예수의 영이 와서 우리의 영을 이제 살리고 거듭나게 하시고 생수를 주시고 은사도 주고 직접 계시함으로 이제 새 창조의 삶을 살게 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을 바로 그 영.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우리 모두가 그 영을 따라서 주님의 계시를 받고 생수를 따라 살고 그래서 새 창조의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